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잘못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나와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들을 내어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훈련과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모든 하루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편한 마음과 염려와 근심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회복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스다와 아효가 그 쇠수레를 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서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궤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제가 사실은 수요일날 우리 수요기도회 때 믿음의 관점에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는 시간을 작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무엘 상에 대한 모든 게 맞춰지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잠시 쉬게 되었는데 12월 1일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날 설교의 제목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8일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두 번 준비하면서 2022년도 교회 표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선택하고 집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주제로 제가 수요일 날 한 4번의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주제를 정해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제가 표가 세워지면서 이 말씀을 수요일에 하기보다는 주일에 새해 첫 주일부터 4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이 말씀 이후부터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해 첫 주일부터 한 4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수요일에 전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주일로 좀 옮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가? 그것은 첫 번째 예배,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 세 번째는 낮아짐, 그리고 네 번째는 회개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선택하고 집중했던 부분들인데 그것이 더욱더 다윗을 강성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주제, 이 표를 우리가 함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었다면 이 4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주일에 선포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선택하고 집중하라 첫 번째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 2번의 전투를 더 하게 됩니다. 2번 모두 아주 대승을 거두게 돼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다 보니까 영토도 확장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된 후에 큰 대승을 거두다 보니까 왕권의 그 기반도 아주 강하게 자리 잡는데 큰 어떤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승리를 얻고 왕권을 다지자 다윗이 가장 먼저 하려고 계획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의아했던 게 무엇이냐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냥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유독 그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궤에 대한 그 분명하고 명확한 정의가 잘 내려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냥 하나님의 궤라는 말만 있을 뿐 그것이 무엇이고 거기에 어떤 설명이 있긴 하지만 그 설명, 레위기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궤, 그 정확한 명칭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 법궤라고 불리는 이 궤에 대한 정의가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화면을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오려고 했던 하나님의 궤입니다. 이것은요 언약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법궤, 증거궤, 또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말로 교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교대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단어를.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높이가 119cm예요. 119cm니까 1m 조금 넘네요. 그죠? 폭이 70cm가 되는 직사각형의 그 박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 상자입니다. 저 위에 있는 뭐 이렇게 천사가 그 날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뚜껑이에요. 그 뚜껑 밑에가 바로 이제 그 법궤, 이제 언약궤라고 불려지는 부분이죠. 이 언약궤의 뚜껑은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저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죄소라고. 속죄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거운 아주 금판으로 궤의 뚜껑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금으로 만든 저 그룹들, 그 날개로 활짝 편 형상으로 마주한 저 속죄소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죠. 거기에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바로 저 속죄소 앞인 거예요. 하나만 더 눌러주실래요? 이 궤의 뚜껑을, 속죄소의 그 뚜껑을 딱 열면 무엇이 있냐면 이 언약궤 안에는요 3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십계명이 쓰인 2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물건들, 만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2 돌판은 거룩한 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 전체, 이 언약궤 전체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함부로 이곳에 들어가면 죽어요. 실제로 죽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도 핵심이 되는 게 이 속죄소인데 그 앞에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죄를 품거나 잘못된 어떤 모습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발밑에 발목에다 끈을 달아가지고 죽으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줄로 사람을 끌어내서 그 대제사장의 죽은 시체를 끌어내고자 발에다 끈을 묶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속죄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이 속죄소 안에 들어가는 일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는요,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성소가 있는 것을 이제 레위기에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레위기의 율법을 받으면서 모세는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큰 텐트를 짓는데 그 성막 텐트 안의 핵심이 성소예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가장 큰 핵심이 언약궤예요. 가장 큰 핵심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막 중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이 성전의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환이 됩니다. 성막 중심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환되는 그 통로를 열어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성막과 성전의 가장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핵심은 언약궤가 있는 속죄소였어요. 레위기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 레위기 16장 30절에서 이 날이 뭐냐면 그 대속죄일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면서 레위기 16장 31절 바로 이 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1년에 한 번 있는 이 날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하는 이 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되는 날을 바로 이제 이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되는 가장 핵심되는 성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보았던 언약궤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외곽에 30년 이상이 방치되고 있었어요. 놀랍죠? 제가 왜 앞에 이런 긴 설명을 드렸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 중요한 설명을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이 중요한 언약궤가 30년이 넘게 이스라엘 외곽에 한 집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에 그냥 방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그 마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30년째 방치가 됐는데, 여러분 이 사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 다윗이 살던 시대에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언약궤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잘 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다윗 앞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시대가 120년간 이어지는데 이 사사시대에서 가장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키워드로 딱 뽑으라고 한다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고 한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 120년간을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문장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런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거기서 져요. 그리고 법궤를 뺏깁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그 한동안 있다가 블레셋의 재앙이 임하니까 그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냥 방치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잡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까지 사사시대부터 이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참된 예배, 바른 예배가 상실된 채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윗 시대하면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반듯하게 세워진 시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이전에 다윗이 왕권을 잡은 그 이후에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바른 예배가 상실된 채로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기 중심에 바른 예배가 상실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어쨌든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3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동원을 해요. 아주 큰 행사예요. 그리고요, 온갖 그 악기를 다 동원하는 사람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 집에 딱 둘러쌉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효와 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법궤를 운송하는 역할을 맡깁니다. 멋진 황소가 준비가 되고요, 아주 화려한 그 새 수레가 딱 준비가 돼서 거기에 언약궤를 딱 실어요. 그리고 수레 앞쪽에는 아효가 끌고 수레 뒤쪽에는 우사가 이제 그거를 딱 밀면서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이제 운송하기 시작하죠. 막 온갖 악기가 막 울리면서 엄청난 축제의 분위기가 막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자기 그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온갖 것을 다 동원했어요. 돈을 쓰던, 사람을 쓰던, 뭐 악기를 쓰던, 뭘 쓰던 간에 온갖 것을 다 동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축제를 벌이려고 딱 그걸 했는데 한 3km 왔을까? 갑자기 소가 탁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뛰었는지 몰라요. 그러자 막 이 수레가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엎어지려고 하니까 뒤에 그 밀던 우사가 그 궤를 탁 잡습니다. 궤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궤가 안전을 위해서 탁 잡는데,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쳐서 우사를 죽여요. 여러분 그 막 꽹과리가 치고 막 그 음악이 막 울리고 사람들이 환성이 있고 막 난리가 나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송하는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사가 이렇게 죽었는데 하나님의 그 궤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내게로 오겠는가? 그러면 다윗이 그 자리에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 사람 집에서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 집에다가 거기다 하나님의 궤를 두고 돌아가요. 완전 행사가 다 망쳐버리고.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면서 놀랍게도 그 집에 하나님이 온 집안에 온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사는 죽었는데 왜 오벳 에돔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시지?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니까 다윗이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운송 방법이 달라요. 운송 방법이.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궤에 채를 껴서 어깨에다 짊어매고 궤를 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고핫 자손 중에서 레위인들을 골라서 이제 그 궤를 매게 해요. 그리고 언약궤가 정상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어서 언약궤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며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와 함께 돌아오게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우사의 실패한 예배와 다윗의 성공한 예배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의 가장 핵심은요, 어느 요일에 드리느냐가 아니에요.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성도님들은 설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가 중요한 부분인 건 맞아요. 그러면 설교만 중요하고 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찬양기도 하시는 분들, 반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모든 역할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가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예배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징물이었어요. 하지만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들은요, 언약궤를 아무데나 방치하고 그냥 살았다. 몇 년을요? 30년간. 심지어 학자들은 그 얘기할 때 그 아효와 우사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고핫 자손들.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 근데 고핫 자손의 일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멋진 소에다가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얹어서 그냥 운반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전가를 받고는 뭐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저쪽 한쪽에 창고에 두었으니까 그냥 갖다 드리면 되죠. 그랬는데 아니 다윗이 너무 일을 크게 벌린 거예요. 자기 집에 3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막 그 합창단은 막 동원되어 있죠. 막 사진을 찍고 있죠. 지금으로 하면 막 카메라 들이대고 있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와 우사가 무엇을 준비하냐면 아주 사람들에게 그 보란듯이 새 수레를 준비하고 멋진 소를 준비합니다. 남들 보기에는 아주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양을 갖췄어요. 하지만 옮기기에는 아주 편하고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준비된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편리하지만 그렇지만은 그냥 그 궤를 옮기기에는 너무 편한 방법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훌륭하지.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준비가 잘 됐다. 이제 시작하자. 준비는 완벽하다.
여러분, 실패한 우사의 예배에서는요, 무엇이 없냐면 순종도 없고 제사도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화려하고 편리한 것만 있어요. 이에 하나님이 격려하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예배가 우사의 예배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예배의 순서, 형식, 자리, 위치, 강당, 마이크, 피아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작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데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쁜 교회, 화려한 교회, 편안한 좌석, 그리고 멋진 음악들, 멋진 그 싱어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싱어들, 장음악 파이프 오르간 소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 연출하려고 해요. 촛불을 켜기도 하고요. 멋들어진 찬송을 부르고 막 스테이지를 장식하고 조명이 쫙쫙 비춰지고 온갖 데코레이션으로 장엄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열고 헌금을 모아서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사용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진심이 담긴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냥 메마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헌신도 없고 순종도 없고 편안한 의자, 그저 아름다운 음악과 좋은 설교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약간의 헌금만 내고 그냥 가면 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마치 언약궤를 나르기 위해서 화려한 수레를 준비하고 멋진 소들을 끄는 모습을 관람하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는요, 퍼레이드를 하듯이 편리함의 수레에 올라타셔서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이 이끄는 곳에서 받으시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고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거기 임재하셔서 기쁘시게 그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예배는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그렇게 바른 예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좋은 사람, 내가 볼 때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 어울려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중에 하나예요. 혼자서 예배하는 것, 자기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자기의 뜻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헌신이 없어요. 헌신.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겸손이 없어요. 낮아짐이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겨주고 때로는 헌신하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지만 우사의 예배에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성공한 다윗의 예배에는요, 편리함도 없고 화려함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자만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만 있었어요. 다윗은 실패한 예배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어요. 두 번째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할 때 사무엘하 6장 13절을 보면요, 제대로 고앗 자손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만들었어요. 그 레위인들이 6걸음을 걸으면 그러면 소와 살찐 송아지로 그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빠르게 이동하면 좋은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빠르게, 얼마만큼 화려하게,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다 받으실 만한가를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6걸음을 걸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그 괴를 메는 사람들보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서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막 그 앞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걸치고 있었던 옷을 막 벗어 던지고 춤을 추면서 예배를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날은 사람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왕의 채통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예배자만으로 자신은 충분했어요. 누가 손가락질을 하던 놀리던 조롱하던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로 기뻐하고 내가 춤추고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라는 그 감격만으로, 그 기쁨만으로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이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면 언약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왔다. 이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선물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크게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오면서 정말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예배했다고 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과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예배자들에게 그날 하나님이 가장 크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선물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염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메말랐던 마음에 사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미워했던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돈이 없어 쩔쩔매던 마음에 풍요로운 마음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모든 근심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다윗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그렇게 힘차게 기쁨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나팔을 불고 즐겁게 모두가 다 환호하면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모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는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 하지만 우사는 그 우사의 예배에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사람들 중심, 화려함이 있고 편리함으로 치장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6장은요 우사의 예배를 따르는 사람들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사가 죽은 것처럼 우사의 예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사의 예배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막 춤추면서 막 속옷바람으로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성 위에서 그 아내 미갈이 쳐다보면서 어떻게 왕이 채통 없이 저렇게 춤추면서 백성들에게 조롱받으려고 손가락질 받으려고 저러고 있냐고 막 속으로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을 막 조롱을 하죠. 여러분, 우사의 예배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편리함은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과 갈등과 정죄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맞춰지면요 갈등이 폭발하게 되고 서로가 정죄하게 되고, 예배가 맞춰지게 되면 싸우고 분열하고 거기에서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은혜롭게 예배를 마쳤는데 왜 싸웁니까? 은혜롭게 예배를 마쳤는데 여전히 왜 갈등이 남아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장을 보면요 생명 없는 우사가 죽죠. 그리고 그 기쁨을 예배하는 다윗을 조롱하는 미갈의 모습이 나오죠. 다툼이 나오죠. 하지만 다윗의 예배는 화려함이 없어요. 편리함도 없고 사람의 시선도 체면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서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축복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니까 그냥 나눔이 있는 거예요. 기쁨의 나눔이 있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툼이 없고 예배가 맞춰지면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안아줌이 있고 회복이 있고 화해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렸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도 점점 강성하여지는 교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생명력 있고 회복이 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예요. 그 예배에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도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우사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방법을 따르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도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사의 예배와 다윗의 예배의 차이를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사의 예배를 따르지 않고 다윗의 예배를 따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회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되게 해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우사의 예배를 따르지 않고 다윗의 예배를 따라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본수진 자매 위에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에와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